호세아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새벽인데요. 8장의 내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닥칠 그 심판의 내용이 급격하게 아주 빠르게 임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수리가 덮친다. 독수리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위밍 선회적으로 날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수킬로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쭉 달려내려온지 날아내려와서 순식간에 그 먹이를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닥치게 될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묘사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깨뜨렸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로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그들이 범한 까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율법을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뒤에 12절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아주 무심하게 그것을 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낯선 것으로 무심하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는 2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 2절 3절에 보면 장차 그들이 영원하냐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그들이 심판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떤 모습인가? 거짓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찾는 겁니다. 이런 부르짖음을 그들이 여전히 나타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대단히 위선적이다 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하나님의 언약도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의 말씀도 무심하게 대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는 그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위선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미 선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원수가 그들을 따르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혹은 태도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은 그저 어려운 일 도와달라고만 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종교적인 위선을 표현해주는 말이 되겠고 또 그들이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4절에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차대한 일들을 그들이 결정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을 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와 같이 종교적인 우상, 악을 행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 중차대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을 아무런 어떤 문의의 대상으로, 여쭤본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숨기고 있는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그런 증거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마치 독수리가 순식간에 덮치는 것처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고 4절에 보면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섬기는 그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 우상에게 아무리 구한들 그 우상이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우상의 근원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그저 만든 것뿐이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만든 신이지 결국 참신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결국 다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산산조각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엄숙히 그들의 최후를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심었다가 광풍을 거두는 격이 될 것이고 그들이 열매를 얻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그들이 차지하는 몫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는 몫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어떤 것들, 시로라기 같은 것들이라도 바라고 의지할 만한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재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듯이 그들이 외세를 의지하고 아니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도 해결된다 싶게 되거나 또 그들이 어떤 위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처럼 결국 아무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끊어버리시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그 백성들의 망구함과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그럼 져주시느냐? 져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왕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려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느냐? 마치 모든 열국 가운데서 미움거리가 될 것이고 열국의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비유를 뭐라고 두셨냐면 8절에 보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릇은 요긴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음식을 먹거나 또 무엇인가를 담을 때 그 그릇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열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김을 받을 것이냐. 마치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열국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당할 처지에 대해서는 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비유로 표현했냐면 홀로 떨어져 있는 불나귀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없어요. 혼자서 마치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나귀처럼 그들의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헛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바라보고 의지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결국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그들이 바라보았던 이 아수르 제국은 결국 훗날에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들을 패망시켜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당할 처지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경고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편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11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종교적인 부패도 얼마나 극심한가 그 상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의지하는 목적과는 반대로 도리어 그 제단들이 범죄하게 하는 온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초기부터 가졌던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그 첫 단추를 빼버려야지. 그 단추를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추도 계속 어긋나게 돼서 결국 제대로 옷이 끼워지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죠. 마치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1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정작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들이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한편 그들이 그곳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고 행하는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중간 부분에 주어진 이 말씀의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예고되고 있고 그 심판은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리시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모든 화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또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용인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버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의 중심이 실리지 않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우상처럼 무조건 그들이 하면 받아줘야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소원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다른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게가 그곳에 실리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 반 실망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